1970년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매우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책은 Disciple, 우리말로는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1975년도에 두란노에서 번역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팔리는 소위 스테디셀러 책입니다. 오르티즈 목사님은 그에 저서 이 디사이플 서문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그분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 파는 것처럼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책이나 잡지를 파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지 않냐. 네가 나누는 복음 속에 내가 직접 역사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도전입니다.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자라나고 있지 않다. 너는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내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과 살찌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까? 교회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의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것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제자로 성숙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찬양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사복음서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너희가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제자다운 삶의 모습이 너희 어디에 있느냐라고 도전하고 계신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따른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제자라고, 너는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무려 315번이나 나타납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340번, 공동 번역에는 354번, 현대인의 성경에는 386번, 그 외 영어 성경에도 disciple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수백 번씩 번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250배 이상, 많게는 380배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인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교인이라는 말은 종교를 믿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불교인, 회교인, 힌두교인, 통일교인, 유교인, 어떤 종교에 귀의했는가에 따라 그 종교의 교인이 되는 겁니다. 헬라어로 이 교인이란 말이 프로셀토스라는 말인데 공동 번역에서는
개종자로 번역했습니다. 개종자라는 말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다른 종교로 바꾼 사람, 종교가 없다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개종자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의 뜻은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다가가다, 무엇에 응하다. 기독교인 그러면 기독교에 가까이 오다, 기독교에 응하다, 기독교에 가깝게 다가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에 가까이 접근하여 기독교 교리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참 아름답고 좋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에 너희가 기독교인이 되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기로 결심한 자가 교회에 등록을 하면 그는 교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등록하면 일단 교인입니다. 교인의 명부에 이름만 있으면 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을 한다 해도 교직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교회의 멤버십, 교회의 회원권을 갖는 것, 이 교인입니다. 교인은 교회의 사역이나 행사 같은 것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분에 따라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교인이 아니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불교인은 불교인으로, 이슬람교 믿는 사람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통일교인, 그 이외에 여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 그냥 이름만 올려놓으면 교인은 됩니다. 그런데 교인 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신자입니다. 신자,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딱 한 번 이 신자라는 헬라어 원어가 피스토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신실한 사람,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용법일 때 피스토스는 믿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어디 제자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과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가면 이 말이 고난 가운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져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교인이란 냉정하게 표현하여 이런 것을 믿지 않아도 교인이 될 수 있지만, 일단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교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자는 아닙니다. 신자는 반드시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자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말씀드린다면 교인은 자기 마음대로 교인이 되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교인의 이름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수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보다 깊은 체험적인 신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신자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한 단계, 그 다음 단계입니다. 소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교인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자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 제자를 만든, 너희는 가서 너의 제자를 만들라고 아닙니다.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목회가 뭐예요?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그룹 사역이 뭐예요? 제자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교인을 삼거나 신자로 만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라는 헬라 원어 마데테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 배우다, 배우는 사람, 지성적으로 따르고 모방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선생이란 대상이 있을 때 제자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생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칠 때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이건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행한 것처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스스로 물어봅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은밀하게 말해 아직도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긴 하지만 아직 예수님처럼 성숙한 주님의 제자는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고 행하면 제자가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라고, 섬김 받기를 원한다면 섬기라고, 상전이 되려면 종이 되라고, 대접받으려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아끼지 말고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그 모든 것을 실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그때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류의 4대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탁월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삶을 살며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보면은 제자로서의 기본 자세의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 주께서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 다음 14절, 또 보내사,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들이 제자입니다. 왜 부르셨죠? 이 부르신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당신의 목적하신 바를 위해서 소집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12를 나왔습니다. 그 12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는, 그렇게 부르신 것은 이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가 되는 첫 번째 필수 요건이 뭔가 하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배당에 나간다,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 목사다,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교회에 무슨 직분 받았냐, 그러면 너희가 제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다른 책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에 보면 아주 짤막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링컨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 교회 건물은 얼마나 큰지 길이만도 한 200m가 넘는 그런 큰 건물이었습니다. 예배당 중앙에는 오르간이 있었습니다. 예배의식을 진행하는 찬양대와 집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멋지고 근사한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 웅장한 예배실과 이런 멋진 의식, 나도 멋진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오, 가장 높은 곳에서 계셔서 낮고 천한 우리를 굽어보신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 우리는 주님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닥쳐라. 우리는 종일 대화를 나누는 사이인데 이제 와서 가장 높은 곳에서 좌정에 계셔서 낮고 천한 너를 굽어 살펴본다고? 말 같은 소리라. 그건 말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함께 늘 거하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는 대자 대비로우시고 전지전능하옵시며 무소부지하신 우리 주님께서, 유창한 언어가 우리가 주님을 다 닮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유창한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 아니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삶을 익히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웃기지 마라 그런다. 평소에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여러분 늘 만나는 아버지나 어머니한테도 대자 대비로우신 우리 어머니시며 몹시 시장하오니 젖 한 통을 주옵소서. 엄마 그냥 젖줘 이렇게 말하죠. 엄마 배고파. 아니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아. 그냥 울면 아는 겁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함께 있는 일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뭔가 미사여구를 씁니다.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온갖 미사여구를 다 붙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눈물로 부러짓고 외쳐 소리 지르지만 기도한 대로 믿지 못하고, 아니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죠. 1년 365일 일주일 168시간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텔레비전 전 텔레비전 많이 안 보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제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긴 것 같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보다 훨씬 긴 것 같아요. 아니 긴 것 같은 게 아니라 길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름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이름만 성도이지 우리의 삶 속에는 제자다운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게임하는 시간, 카톡 문자 보내는 시간, 육체의 건강과 쾌락을 위해서 먹고 자고 쉬고 운동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히 거하는 영원한 삶을 위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얼마나 우리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도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곁에 두시려고 부르신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곁에 두려고만 부른 건 아니에요. 일단 곁에 두고 배우게 한 뒤에 다시 보낸다는 겁니다. 부르시고 또 보내사 함께 지내며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고, 그래서 그들을 보내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내사, 왜요? 왜 보내죠? 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불러 모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함께만 있으려고 주님께서 내 곁에, 주님 곁에 우리를 두시려고만 부른 게 아니라 일정 기간 함께 지나면서 그 지난 시간에 배우고 익힌 것들을 다시 보내어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렇게 살라고. 이번에 고향 선교사로 다 갔다 오셨죠. 가셔서 전도도 하고 오셨습니까? 귀신도 막 쫓아내고 오셨습니까? 그냥 용돈 드리고 뭐 과일 갖다 드리고 선물 들어온 거 함께 나눠 드리고 선물 사은 거 드리고 그냥 오셨습니까? 제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 보냄받은 제자들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그냥 일상이 되어야 돼요. 일상이. 근데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귀신을 쫓아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벌벌 떨립니까? 우리가 제자 맞아요? 교회 내에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목사를 비롯한 장로, 권사, 집사, 많은 교회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자들이, 교회 내의 성도 직분자들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먼저 주님과 함께 가는 일, 그 다음에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그 다음에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일. 여러분, 마귀 사탄,
그리고 마귀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그거 마귀 사탄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미 예수 믿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단 한 명이 남아도 예수 믿게 하는 일,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일,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쳐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영어의 apostle, 이게 헬라 아포스톨로스에서 왔어요. 아포스톨로, 내가 보내다, 내가 보내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포스텔로, 이 단어에서 아포스톨로스, 소위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를 영어로 옮기면 이것이 있나, 메신저,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메신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메신저예요. 선교사,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가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선교사, 대리자, representatives, 소위 대표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러 온 사람들이 이 전권대사, 대사, 전권대사, ambassador,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과 한국 정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을 위임받아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된 특사요, 새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확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게 뭐예요? 당신 예수 믿냐고.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만나서 뭐 하죠?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한국 사람은 나이가 중요하죠. 왜? 나이가 결정돼야 반말을 할지 존댓말을 해야 할지 결정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앞으로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인가를 관심 갖고 보아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그게 제자야.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이 가장 먼저 나가 한 사역이 주님과 함께 훈련받고 나가서 첫 번째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 곧 영적 육신적인 치유 사역을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에 나가서 이거 해야지 돼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마귀의 권세에 귀신의 억눌려 있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영혼을 고쳐주고 그들의 육신을 고쳐주고, 아멘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정직해요. 나 그런 거 안 하는데 어떻게 아멘을 하냐. 그냥 가만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멘. 아멘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휘발성이 너무 강해요. 첫 번째 아멘은 참 진실, 내가 진실로 그게 아멘, 아멘이에요. 진실로. 거짓이 많아요. 짝퉁이 많은데 참 진실이, 이게 아멘. 두 번째, 그 말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 말이 정말, 그 말을 나도 동의합니다.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중앙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뭐가 좋아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동의. 첫 번째 참 진실, 두 번째 동의, 세 번째 소원,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병들고 부자 안 될 사람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아멘 하라 소리는 안 할게요. 제자 첫 번째 사역 회개이고, 그 다음 병 고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진정한 제자는 세상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게 하고, 주님의 뜻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여 구원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주님의 뜻, 인간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중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진정한 제자이십니까?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 들어보십시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니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왜 뚱딴지 같은 말이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 나는 그런 것도 없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무슨 말이죠? 나 따라와도 아무 소용없어.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니네 줄 것, 너의 육신적으로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나는 머물 집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따른다고?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처라 하시니 그가 내 아버지 장사하고 와서 따르게 해서요.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가네요.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보다 너의 아버지 장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와서 따를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따라와. 너무 독선적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때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시몬이 그날 그물을 간추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잠깐 이용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뒤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이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 두 배가 물에 고기 때문에 잠길 만큼 고기를 많이. 그때 시몬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무엇을 버려두고? 무엇을 버렸다고요? 모든 게 뭔데요? 잡힌 고기도 버리고 고기 잡는 어구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를 쫓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내 모든 삶의 우선권을 주님께만 두어야 된다. 그게 주님의 온전한 제자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 얽매 있잖아요. 애 키워놓고 애 대학 보내놓고 돈 좀 벌어놓고 집 한 칸은 마련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 믿겠다. No,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일,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제자는 이유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가 제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후에 자신의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물도 배도 다 버리고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인사 아닙니다. 그냥 따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세상 것도 함께 즐기면서 하나님도 따르겠다. 돈도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지위와 명성도 갖고 예수 믿고 잘 살겠다.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제자 삼고자 하시는 선생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강조해도요, 제자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셔야만. 아멘. 이걸 전문 용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주께서 사명을 주세요.
콜링에 응답한 사람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그 미션이 뭔가 하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 복음 전도를 위하여 나가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진정한 제자입니다. 이거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이 나갈까, 이 사람 귀신이 나갈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계산이 복잡해요? 그냥 기도해요. 그러면 그냥 귀신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건요, 나갈 때까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나갈 때까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나갑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기도 응답은 응답 받을 때까지만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